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아주 추운 날입니다. 예, 우리 한파 속에서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감기 환자, 독감 환자들이 너무 많으셔서요. 예, 빠진 분들이 오늘 많으신데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인생 살아가시는 2025년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려면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12월 31일 날 이제 마지막 날 제가 한동안 그런 일이 없다가 그날 제가 굉장히 그날 제가 감기에 시달렸던 하루였습니다. 예.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었지만 그날 또 제가 설교를 한 건지 누가 설교를 한 건지 아직도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날 제가 운전대를 잡고 오는데 접촉사고가 났어요. 예.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가장 비싼 차를 제가 긁어버렸습니다. 예. 그 이상 비싼 차가 없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제가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때 잠시 3초만 기다렸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기다리지 못해서 아내한테도 바가지가 긁히고 여러 가지로 힘겨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도 이 기다림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과 다음 주일 이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다니엘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기다림을 질색합니다. 예, 그렇죠? 어제도 보면 운전을 할 때 제가 잠시 멈칫했더니 신호가 바뀌었다고 저에게 막 소리를 치시고 이렇게 경적을 울리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속도와 결과, 즉각적인 응답이 이 시대의 화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점에서도 여러분 매장으로 들어가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보다 드라이브 스루로 주문하는 것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제가 스타벅스나 이제 맥도날드 가끔씩 이제 새벽에 맥모닝 이렇게 먹으러 가는데 그때도 매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동차에서 주문을 하고 자동차에서 받는 드라이브 스루 이 방법이 훨씬 더 빨리 받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라는 이 방법은 빠른 것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응답이죠. 우리가 고속도로에서도 통행료 옛날에는 멈춰서 통행료를 냈잖아요. 요즘에는 뭡니까? 하이패스. 예. 인간의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쿠팡 같은 이 배송업체는 어제 밤에 주문을 하면 새벽에 도착해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교회 물품이 하나 없어가지고 밤에 주문을 했는데 이미 교회 새벽 5시 반에 도착했다고 문자에 떠 있더라고요. 예, 얼마나 빠른 세상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여러분 터치를 하거나 검색을 하면 바르게 빨리 실시간을 소식들을 들을 수 있고 날씨 등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고 버스나 여러분 택시도 여러분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탈 수 있죠. 그런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니까 얼마나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먼 삶을 삽니까?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이제 1981년도에 인간이 한 사물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냐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한 인간이 한 사물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 시간은 12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4년이 지나가지고 2015년도에 똑같은 연구를 해봤더니 한 사물에 대해서 인간이 집중하는 시간이 8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8초. 이 8초는 뭡니까? 금붕어가 여러분 주의 집중하는 시간이 몇 초라고 합니까? 9초입니다. 예. 우리는 8초입니다, 지금. 예. 금붕어보다 1초가 더 모자른 성급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기다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온통 다 기다림에 관한 얘기예요. 창세기로부터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건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뭡니까?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기다렸다면 범죄할 수 없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오십시오. 우리가 고통스러워 죽겠으니 주님 빨리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기다림도 기다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인내죠. 고전 13장의 사랑장 중에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대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다리고 환경 속에서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처리 속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환경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먼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찾는 기다림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누구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다리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다림은 우리가 바라는 대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남아공의 성자이죠. 지금 한국에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남아공의 성자 앤드루 머레이의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책에 보면 이 앤드루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복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 자신의 욕구와 갈망에서 벗어나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 하나님만 기다리라. 네가 사람을 기다리든 환경 속에서 어떤 결과를 기다리든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여기면 어떤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이 기다림을 해석합니다. 뭔가를 기다릴 때, 어떤 결과를 기다릴 때, 그 사람을 기다릴 때 하나님을 기다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소망한다기보다는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다른 것으로. 예배 때만 조금 더 기다릴 뿐입니다. 예배 1시간만 하나님 기다릴 뿐입니다. 설교 시간 조금만 길어도 이렇게 우리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설교가 너무 길면 설교는 25분, 35분 안에 끝내야지. 40분 하면 저도 너무 길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 시간을 다른 걸 채워야 되니까. 빨리 끝나고 지금 뭘 해야 되니까. 오늘날 이제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를 떠올려 보면 과거에는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갈등은 뭐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또 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념 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사실 보수 진보가 대화를 나누는 게 불가능한 게 된 것 같아요. 서로를 그냥 적으로 보고 있고 서로를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고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 기다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입니까 사실? 우리가 죽여야 될 대상입니까? 우리가 짓밟아야 될 대상입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은 사랑하되 그 죄를 미워하는 거지 그 죄인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 이 기다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기다림을 힘들어할까? 여러분, 언제 기다림이 힘든가요? 쉽게 말해 인생이 불확실할 때 그 기다림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르신들보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이 불확실함을 못 참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AI란 말이 존재했겠습니까? 과거에는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머니에 예측 가능한 물품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시간, 날씨도 반드시 지금 순간 알아야 되고요. 순간순간 내가 궁금하면 검색을 해서 그 정보를 알아내야 되고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할 때 그만큼 우리는 기다림이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언제 우리가 기다림이 힘들까요? 중요한 일이 지체될 때 기다림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지체라는 말은 반드시 필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곡식이 무르익는 지체가 필요한 거죠. 한 아이가 어떤 상급 학교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지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 사업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체가 필요한 거죠. 지체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 도로가 지체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지체될 때 우리는 너무너무 이 기다림을 힘들어합니다. 또 언제 기다림이 힘들까요? 실망스러울 때 기다림이 힘듭니다. 젊은이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 지금 뭐 결혼하기 싫어한다고 하고 그런 시대지만 제가 아는 지인은 결혼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인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한나처럼, 엘리사벳처럼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이 어떤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 시간, 너무너무 힘들죠. 이때의 기다림은 어떤 성공과 관련된 기다림이 아니고 꿈과 소망에 관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번에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겁니까? 실망스러울 때, 실망스러운 현실이 우리에게 직면되어질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을 힘겨워합니다. 또 언제 기다림이 힘들까요? 고통 중에서 그 기다림이 또 힘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청년 한 명이 군대 입대했습니다만은 저도 겨울 군번이어가지고 그 청년이 입대한 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새벽에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그날 군생활 오늘 너무 추운데 참 마음이 또 제 마음 같고 잘 이겨내겠죠. 군생활을 여러분 다 해보신 분도 아십니다만 국방부 시계는 어떻게 돕니까? 특히 사병으로 입대했을 때 국방부 시계는 거의 돌아가지 않아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1년 동안 군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100일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100일 날 저 때는 100일 휴가를 보내줬죠. 100일 휴가를 나오면 어머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친구들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휴가를 2번, 3번, 4번 나올 때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또 나왔냐? 뭐 그렇게 자주 나오냐? 너무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국방부 시계와 민간 시계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69편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기 바라서라는 말이 기다려서라는 말이죠.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면 눈이 쇠하였나이다. 시편 69편은 아마도 다윗이 원수로부터 공격받을 때, 원수로부터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시간, 그때 기다린다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질병 속에서 회복을 기다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서 대부분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회복을 바라고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환우들의 기도는 너무너무 힘겨운 기도인 거죠. 또 우리가 언제 기다림이 힘듭니까? 인생의 무력함이 밀려올 때 또 그 기다림이 힘듭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뭔가 축적하지 못했을 때 허탈하고 무력해지죠.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런 예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까? 갈멜 산상에서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붙어서 이겼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엘리야가 갑자기 무력감을 느껴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여전히 나는 쫓겨 다니는 인생이었던 거죠. 이세벨에 의해서. 결국 브에셀바 강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갈구했잖아요. 인생의 무력감을 느꼈을 때 죽기를 갈구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 힘이 드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힘들다라는 것이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기다림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교회 표어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랍니다. 다니엘 이야기 가운데 끄집어낸 이야기죠. 다니엘은 알다시피 10대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 12장을 보시면 75년 동안 다니엘이 마음속에 던졌던 질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75년 동안 질문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 주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다니엘서 12장 9절을 보시면 다니엘아 뭐 할지어다? 제가 2번이나 얘기했는데 다음 주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어디로? 세상 속으로.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의 답변은 다니엘아 갈지어다. 세상 속으로. 세상 속에서 네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라.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네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누굴 소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러니까 기다림은 첫 번째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 2013년 최고의 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줄리 폴리아노의 고래가 보고 싶거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 그림 동화 여러 번 읽었는데 굉장히 이제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한 아이가 고래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고래가 보고 싶은 그 아이에게 화자가 시적인 표현으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아이는 고래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 바다 끝에 있는 섬이 고래인지 아니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고래인지 너무너무 고래가 보고 싶으니까 갖가지 모든 것이 고래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고래를 보는 데 있어서 이 아이에게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주위에는 너무 많은 좋은 환경들이 즐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분홍색 장미가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 나부끼는 깃발을 가진 배가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신비한 구름이 떠 있고 하늘에는 빛나는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과 환경들이 고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환경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집중을 못하게 만든 거죠. 그 화자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고래가 보고 싶니? 고래가 보고 싶다면 편한 의자와 따뜻한 담요를 준비해야 돼. 그런데 너무너무 편한 의자는 안 돼.
너무너무 포근한 담요는 안 돼. 왜냐하면 잠들 수 있거든. 잠들어 버리면 고래를 볼 수가 없잖아. 고래는 너를 기다려주지 않는단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포근한 의자, 따뜻한 담요, 하늘에 떠 있는 신비한 구름, 빛나는 태양, 예쁜 분홍색 장미,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뭡니까? 그걸 바라봐서는 안 되죠. 고래를 만나거든. 고래를 만나보기 위해서는, 고래를 정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만 바라보고 고래만 바라봐야죠. 환경이 아니고 바다만 바라봐야죠. 고래만 바라봐야죠.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분명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다가 물에 빠진 겁니까? 주님을 끝까지 봤다면 걸어갔겠죠. 주님을 보지 않고 그 사이에 뭘 봅니까? 바람과 출렁이 있는 파도를 보았으니까 물에 빠진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림은 두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고백록이라는 책인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 개개인을 돌보아 주실 때 마치 한 사람뿐인 양 돌봐 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보실 때도 꼭 한 사람을 돌보시듯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류를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역사죠. 성경의 역사, 구약의 역사, 기다림의 역사죠. 인간을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인간이 행했던 말들, 인간이 내뱉었던 입술의 말들, 행동들, 마음의 죄악들, 이것 보면 하나님 바로 심판하셔야죠. 근데 바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고민하시고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호세야, 하박국, 말라기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기다려주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끝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400년간의 침묵 속에서 마지막에 끝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기다림의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사랑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불심판을 당했을 겁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로마의 박해가 심했을 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예. 카타콤이란 지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도 시편 40편 1절 이 한 절의 말씀은 엄청난 함축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유 없이 쫓김을 당했던 시절이 몇 년이었을까요? 10년에서 13년으로 봅니다.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스티븐 도나유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보면, 사막을 건너려면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된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광야는요 방법이 없어요. 신박한 방법이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 13년의 세월을 견뎠을까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가지만 한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굴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뭘 알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광야를 견뎌낸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광야를 이겨낸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걸 확인하면서 견뎌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지하 카타콤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다 던져버리고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갔죠. 카타콤에서 몇 년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 인간의 수명이 50년, 60년이 있던 시절인데 300년이면 뭡니까? 5대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카타콤에 그 새겨진 벽화들 중에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수염 없는 예수님 그림이 대표적입니다. 수염 없는 예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수염 없는 예수님이라는 의미는 수염조차 기다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들은 이겨냈다는 의미고요. 또 사슴 형상들이 또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그 다음 뭐죠? 제가 알지만 이렇게 같이 하자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 그 카타콤 시절에 초대교회 카타콤 성도들의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00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 지하 카타콤에서 떠나지 않겠대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뭐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떻게 이긴 겁니까? 그 300년의 끝도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서로 사랑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냈다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였듯이, 주님이 오랜 기다림의 역사 동안 나를 사랑하였듯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수많은 환경의 기다림이 있겠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도 기다림의 시간이 절대적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빚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환경과 일과 사람에 대하여 기다려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깊이를 확인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공동체 기다려주는 역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 품고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